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외한적인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냐, 이제 금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 해도 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터득하고 또 체험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겨서 지금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세 가지의 좌우명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그 관 속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생전에 붙잡고 벌벌 떠든 것, 그것이 모두 헛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말씀이 아니고 책은담에 있는 그런 그 경고인데, 사람이 이제 죽음에 당도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살아생전에 그 명예욕, 권리욕, 그 재물욕 등등으로 그 아귀다짐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벌벌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우리 그 성경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참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이제 막대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막대기. 아무리 자기 그 처자식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붙잡고 아버지 여보 하고 아무리 울어준다 한들 그 막대기는 미동도 하지도 않고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막대기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세속에 연연해가지고, 세속에 연연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살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저희 좌우명을 첫 번째로 그걸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코넬대라고 그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명문대인데 거기에 칼 세이그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천문학자예요. 칼 세이그는. 그 사람이 일찍이 설파하기를 우리 지구는, 우리 현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에서 잊혀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잊혀진 존재. 그러니까 이 우주란 것은 그야말로 광대무변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광대, 크기가 이를 데 없고 끝이 없다. 그게 광대무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지구란 조그마한 땅덩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는 잊혀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거 하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얼마나 하찮합니까? 얼마나 정말
이 수정연필로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거예요. 그야말로 개미새끼보다 못한 그런 존재. 그 인간들이 뭐 70억이라는 인간들이 지금 지구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광대무빈한 우주에서 본다면은 지구는 조금 나타낼 수도 없고, 그 지구에서 생존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존재는 더구나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나 한나라당이네, 나는 민주당이네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걸 보면은 가히 과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헛웃음이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한말에, 우리나라 한말에 그 유명한 선불교를 주창하신 그런 유명한 선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경허선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는데, 그러니까 입적하면서 개송을 읊으셨는데 뭐라 했느냐면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누가 옳고 그른가, 모두가 꿈속에 이르러다. 북망산 아래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냐. 도대체 우리가 다툼을 하고 사는데 네가 옳고 내가 옳다 흔들 그것이 무엇이냐. 다 꿈속의 일과 같지 않느냐. 그리고 북망산 아래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냐. 죽어버리면 다 이제 북망산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무덤이 네 무덤이 어떤 무덤이며 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이렇게 철저한 그야말로 허무주의, 그야말로 인본주의에 바탕한 이런 허무주의를 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서 물러나면서부터 노년기에 접어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좌우명으로 삼고 처세움으로 삼고서 그렇게 세상을 달관하면서 관조하면서 살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문을 들었으니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금기름 붓는 일이 들었으니까 과연 이런 것들은 전부가 우리 그야말로 유한한 인간, 그야말로 불완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생각이다. 피조물의 관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5장 전서에 있는 5장 16절, 17절, 18절 걸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면은 좌우명으로 충분해요. 더 이 철학적인 거, 더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걸 논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어려운 철학, 또 형이상
성리상학 이런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그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행동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분에게 합당한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제 몸에 머리에 뇌에 이 뇌리에 새겨져 있던 그 인본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신본주의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영위하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으로 답변하네. 그러면 주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네요? 하고 있죠? 네. 하여튼 그 해야 되는데, 그 소돔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는데 롯은 의인일까 악인일까?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는 뭐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해가지고 다 아는 거였었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이 질문만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맞아요. 아유, 저만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롯이 의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롯을 그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이제 나영진님한테 질문 드리면서 그 답을 들으면서도 롯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조금 이제 근데 그 전에 이제 생각했던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베드로후서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롯이 비위가 상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 말씀을.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롯에 대해서 맨 마지막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이 국어가 참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상을 받았다.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거는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손상된 그 심령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뷰가 상했, 그러니까 하는 것들이 하는 꼬라지가 뷰가 상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이제 저는 그 후자로 봤어요. 뷰가 상했다 이렇게. 부분이 그래 경우에. 예,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보면 지금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해, 이제 이 심령이 상한 상태로 봐야 다른 말씀들이 다 그 창세기가 이해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의인인데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낳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C가 먼저 문제가 있잖아요. 밭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낳는 것은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 낳는 것은 이삭이고, 그렇다면 C가 문제가 있고 밭도 문제가 있고, 여기 그 밭이 문제가 있어요. 두 딸이니까. 그런데 C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의인이라고 해야 되나 악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꼬치꼬치 물고 가면 옛날에 알고 있던 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의인일까 악인일까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직도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 밑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동쪽에 물이 많은 곳, 넉넉한 곳. 그러니까 그건 하수죠. 그 샘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수가 있는 그곳. 그래서 그곳이 자기가 목회하고 자기 양떼를 키우기에 적당히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그 사람이었는데 거기 또 소돔 땅에 가가지고선 그들과 이렇게 이 형제 이렇게 해가면서 지내는 것을 봤을 때 그들과 많이 동화됐고 또 저는 이제 이 생각대로 봤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결혼을 했었던가? 하지 않았는가?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그 전부터 결혼했어요. 그래서 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차이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에서 그 부인을 얻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돔성의 그래서 왜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롯의 처가 이 소돔 땅을 나올 때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럼 뒤돌아보기 전에 떠나기 싫어서 뒤쳐졌겠죠. 앞에서 막 가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마누라가 저 뒤에 있더니 뒤돌아봐서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뒤돌아봤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소돔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 계시록에서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저희 주가 죽으신 곳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돔은 교회를 상징하고 근데 그 타락한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교회로. 그 세상 교회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야고보서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롯의 처가 그걸 뒤돌아보았다는 것은 그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돌아봤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풀어보면 예전에 배우던 교회에서 배우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고 갔으니까 그가 소금 기둥, 그 기둥은 뭐냐면 뭔가 기념한다고 하거나 저도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념이 되는 것. 근데 이게 부끄러운 어떤 이 오랫동안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모압과 암몬을 낳죠.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 없어서 오늘 암몬과 모압을 집에서 오면서부터 오늘 얼른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찾아보니까 이 조는 자 암몬을 찾아보니까 조는 자 그러니까는 그 나태함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 룻기에서 말년과 기련이 말년이 낭비하는 자인가 하고 기련은 병약한 자인가 이런 뜻이에요. 둘의 뜻이. 그러니까 낭비하는 것은 뭘 낭비하는가? 그 달란트를 낭비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것도 뭐냐? 말씀을 그러니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돔성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지금 낳은 자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누구를 낳느냐면 네피림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피림은 누구를 얘기하는 키가 큰 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낳은 자는 이제 좋은 자, 나태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이 충분하고 나는 이 부유한 자라고 생각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나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네피림과 같은 뜻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질문이 모압과 암몬의 저주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저주의 반대말은 복인데 복은 이제 쭉 풀어보면 시편 1편에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것이 그래서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 복이고 그 옆에 이제 그 내용 뒤집어 보면 악인의 길이 나오는데 악인의 길은 반대죠. 근데 그러면 복의 반대면 그게 악인의 길이 저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 모압과 암몬의 저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소돔성의 교훈을 소유한 자들, 가르치는 자들 이렇게 보였습니다. 좀 정리가 좀 완전히 한 게 아니어서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정리할 것이 많이 남는 그런 이 땜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에는 의인이 10인이 없었나 10명이 없었나 이 말을 갖다가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저도 이제 나인제님 만나기 전에 참된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선지자와 같은 선생 그리고 교회가 정말 없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35살 때.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다녀가도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세속적인 것을 증거해가지고 항상 심령이 갈증을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많이 갈증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세상에는 하나님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참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에 나인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먼저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일단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음부에는 두 처소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인 음부로 무조건 들어가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둘째 부활에 일어나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와 즉 영멸로 들어가는 자와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 13절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걸맞으면 다니엘 보고 너는 마지막 때까지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요쪽 이제 다시 40장으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소돔에는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받는데 롯은 의인일까 악인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의인이라면 모압과 암몬의 저주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것을 보게 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50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 땅에. 소돔 땅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면 롯이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적인 아브라함과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롯이 간 곳이 지금 소알성이에요. 그 소알성은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이며 실제로 모세는 소알성을 바라만 보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알성은 예수님 때 당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활성까지의 사역이었다.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모세가 사역한 것은 실제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그것은 소활성까지 들어가는 그 사역을 한 것이지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세계와 영의 세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암몬이라는 그 시라는 게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었던 걸로 보여요. 그모스. 암몬은 밀곰, 즉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시도는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압의 경계에 서서 바산한 옥, 즉 아므리 족속의 왕이 바산한 옥을 치는 상황이 올 때 모압 보고 비켜달라고 했고 그 땅을 비켜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때 모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연병을 퍼뜨린 사건이 한 번 나오죠. 근데 암몬은 성경에서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모압을 지금 이 세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로마 캐토릭이 모압인 것 같아요. 로마 캐토릭을. 그러면 그 암몬은 밀곰과 몰록을 섬기는 신인데 이것은 지금 개신교를 의미하고 있걸라며. 자,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됐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언제 나눠지느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의 꼬리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열지파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 모압과 암몬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돔성에서 보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요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몇 절이죠? 여기 보면은 네,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영적인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는 영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왕으로 세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왕이 우리 왕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팻말이 붙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어저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세상 기독교계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부패하고 타락이 됐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매 세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됐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브라함과 롯이 가는 길이 갔다가 갑자기 롯이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엘세바에 남았다라는 그 아브라함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추구했었던 바라보았던 것이 뭐냐면 한성을 바라봤어요. 한성을. 그러니까 그 한성은 실제로 살아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한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우리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이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영원한 우리가 거해야 될 도성인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장자들의 총회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킴을 받는다라는 게 이 롯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나 자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버림을 받으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그 버림받은 사람이 전도하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더러운 자식들을 낳게 돼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킴을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지킴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압과 암몬을 조롱할 때 뭐라 얘기냐면 너희들 동굴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을 갖다 조롱할 때 쓰는 말이 너희들은 동굴에서 나온 놈들이니까 동굴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도 성경에서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장자들의 총회교회를 갖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총회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한성과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한성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될 것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양심의 피뿌림을 받아 착한 양심 되고 살아난 양심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살아난 양심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걸라면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를 느끼냐면은 이 성경을 다투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말하자면은 친구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를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과연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요즘 최근 들어와서 많이 들었어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 영적 지식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 거, 그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나 뭐나 보면 뭐가 안문과 다를 게 없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맨날 와이프한테 욕 얻어먹어요. 못한다고. 와이프는 나를 잘 알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와이프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내 단점, 허물. 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데 와이프는 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맨날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본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왜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는가. 다시 얘기해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의 양심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갖다가 기울이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세상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갖다 접하고 그것을 내 심령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궁금해졌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시대를 보면서 앞선 노아 시대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롯의 시대도 보니까 천사들이 밤에 왔어요. 그죠? 소활성에 밤에 찾았는데 노아 시대 때도 그 밤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었고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그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노아 시대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고 롯에게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산으로 도망가서 네가 생명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가 셈이라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계보를 그 열매로 볼 수가 있지만 롯은 보면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자기 뜻을 세우죠. 저는 그리 마옵소서 이 단어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이렇게 똑같은 그것을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롯의 신앙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고 아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즈님이 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롯이 자기 뜻을 이렇게 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들도 보면은 그래서 이 장인의 말이 안 맥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노아의 이 나팔을 얕잡아 봤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근데 롯의 시대 때도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죠. 그리고 우리 보면 마태복음 24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그 경고의 나팔,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를 이렇게 많이 울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하도 이런 거짓 나팔에 식상하다 보니까 그죠? 뭐 휴거가 뭐 곧 된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이런 거짓 나팔들을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기독교계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짓 나팔에 이렇게 많이 속고 식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참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에도 농담으로 여기고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결과는 자기가 그래서 겨우 자기 딸이랑
딸이랑 자기가 겨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상이, 롯의 그 신앙의 그 습관들이 그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역시 불의 어둠에 살고 있는 자가 됐고, 아까 제가 노아의 열매는 샘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을 열매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롯은 열매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의 그 열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롯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주십니다. 네. 제가 조금만, 저는 이게 준비를 안 해서 지금 계속 좀 찾아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번역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확인한 걸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의인이다, 악인이다의 구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구함을 받았다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의인이었으니까 거기서 구함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어다 뭐다 하는 거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인이고, 생명을 살림을 받는 자체가 또 의인의 반열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구원도 이렇게 볼 때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뭐 수치스러운 구원도 있고 뭐 이렇게 구원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처럼, 구름의 어떤 그런 정인들처럼 그런 사람으로서의 롯을 평가한다라면 그런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왜 그 반응을 제기를 하냐면, 그 롯이 금방 우리 자매님 말씀하듯이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실질 말은 뭐냐면 조롱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들이 그러니까 롯이 뭔가를 증거를 했는데 사이들이나 그 멸망받는 자로부터는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롯은 일단은 하나님의 어떤 합당한 만큼, 원하는 만큼,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산까지는 도망은 못 갔지만 그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는 떠나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으로 보면 베드로후서의 기록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에 멸망당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일단 건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기에 뭐 롯의 신앙이 어떻고 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더 언급할 것이 없겠지만, 롯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닌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롯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 덮개, 베일 뭐 이런 뜻이에요. 가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롯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뭐 신이라 하리라, 이 말이 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 게 시편 82편이에요. 이 82편에 보면 내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 그 금방 우리 창세기 19장에 네가 우리의 어떤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그 말과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들이 모인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이거는 이제 지금 그런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불편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옳은 공평한 판단, 바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절에 82편 2절에 보면 악인의 낯을 언제까지 보려 하느냐 이런 말은 뭐냐면 악인의 눈치를 언제까지 너 악인의 눈치를 보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그 당시에 거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지금 보면은
롯의 집에 방문한 자들을 이렇게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을, 그러니까 온전히 그 자들을 제압한 그런 어떤 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근능 있는, 근위 있는 그런 걸 하지는 못했던 건 분명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에 뭡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어떤 소돔 고모라의 어떤 성읍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고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판장인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심령이 상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번역에 돼 있는 거는 크게 제가 보건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어떤 악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들과 뭐 이렇게 죽기까지 싸우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부족한 어떤 그 사역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단은 그 심판에서 건져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베드로 후서에서 롯을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의인이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김자매님이 얘기하듯이 나도 이제 그걸 생각했어요.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라고 롯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거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한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소활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원하니까 그럼 그렇게 천사가 그 말을 들어줬죠. 근데 소활성에 들어가서 있다가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분명히 소활성은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왔는데 그냥 산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산인지 모르는데 그 천사가 지시한 산이 시온산성이라는 걸 저는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그 산이 아니야, 이제 시온산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기독교 나와서 이런 신앙생활 하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롯은 자기 의사, 의견 그것을 고집하고 천사의 말 끝까지 이제 안 들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굴이라는 것도 그 어둠인데 어둠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빛은 밝음은 하나님 말씀편에 쓰는 건데 어둠 안에 거했다는 것도 그 굴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그걸 주님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 우리 이 모임에 있다 할지라도 역시나 여기서도 육신의 생각 안에 거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조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롯도 베드로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의인은 그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고통을 받았다고 소돔의 성에 있는 그 방백들 때문에 늘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했지 엔제님 한 것 같이는 여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홍현님 얘기 들으면 또 그렇고 잘 모르겠어. 네, 자, 그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은 성경에서 대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롯의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 흐름은. 이게 아브라함은 장막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됐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여호와는 가시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들만 보냈는데 천사들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것이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영접을 했고 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제일 핵심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롯이라는 그 이름은
계시가 없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눈 감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천사들만 봤지. 사람을 본 거죠. 말하자면 하늘이 보낸 종을 본 거죠. 그건 이제 굉장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자만 보느냐, 그건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롯의 집에 들린 천사들이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눈을 못 찾아서 헤매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롯의 두 아들에 대한 이제 이름도 있는데 롯의 두 아들, 두 딸들이 난 손자이면서 아들이에요. 이건 참 얘기가 참 좀 손자이면서 아들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다말이 난 그 쌍태도 손자이면서 아들이잖아. 참 품수가 어려워. 참 여기도 올라오고. 그런데 모압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는 말이 그게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애비의 그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롯이 난 아들은 애비나 뭐가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아비의 그 아들, 롯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롯을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자기 남편 때문에 속이 틀어지면은 자기 아들 보고 꼭 제비 닮아갖고 꼭 이렇게 말하지, 나 닮아서 그런다고는 안 해요. 여자들은 꼭 그러더만, 제 애비 닮아 그렇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 애비의 그 아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세상 말로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모압만 그런 게 아니라 암몬도 사실은 그 아비의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그 애비의 그 새끼다, 지금 똑같은 이름이에요. 뜻은. 그러니까 이것은 모압과 암몬의 아버지인 롯을 성경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애비의 그 아들들이 똑같은 거예요. 모압과 아들들은 그 애비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가나안 족속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 다른 영을 낳은 것은 그 애비의 영이, 그러니까 그 영을 낳은 거예요. 그 애비의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압 암몬이라는 말이,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 그 애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눈 감은 자라는 뜻이니까 계시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시를 따라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다 그래요. 의라 그래요. 그런데 롯은 어차피 게라는 죽었고 자기 아버지 하란도 죽었고 의지할 때는 지금 작은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하란서 살다 말고 아이고 나는 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보니까 나 걸로 이사 갈란다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있어보니까 의지할 때도 없고 자기 혼자 거기서는 아이 나 작은아버지 가시는 대로 나 따라갈 거예요. 따로 나선 거거든. 롯이 계시를 본 게 아니에요. 롯은 처음부터 가려진 자였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세속 교계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다 눈 감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신학생 길러내지요. 그 애비가 낳은 그 새끼들이에요. 그 애비의 그 자식들이에요. 그게 모압과 암몬들밖에는 못 나요. 예.
기독교계의 후대 오늘날 유명한 목사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어떤 예배당을 맡은 큰 예배당을 맡은 어떤 목사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선대 이 목사가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지만 자기 선대 목사를 치야 자기가 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계시를 봤다면 그 예배당에서 목사직을 이어받지를 않죠. 그 예비가 난 그 새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 후서 2장은 명백하게 의미를 살리기를 못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의미는 상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영이 손상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변질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와서 요단의 서편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까지는 롯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롯이 요단의 동편으로 소돔 들판으로 떠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변질된다 이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고 그러고 장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롯의 신앙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두 증인과 초의 그 두 증인들의 주님을 죽인 곳이 소돔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살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영인데, 영이 순수하게 보존을 받느냐 지킴을 받느냐의 문제를 다룰 때 롯의 신앙은 그 심령이 보존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켜지지를 않은 거예요. 소돔성에 갔으면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욥이 정말 의를 지키는 사람 같으면 소돔 성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소돔의 장로급들하고 한타령이 되고 생각도 같고 뭔가 통하니까 소돔 성문에 이방인의 입장인데도 소돔 장로들과 섞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날 교계에 보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실패했으니까 자기네들이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이거 떠들어요. 그걸 제일 떠드는 사람이 청와대 앞에 천막쳐 놓고 지금 난리 부리고 있는 빤스 목사예요. 기독교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가 하는 말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인데 남들을 개혁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앞선 유명한 어떤 사람들을 까먹여버려야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아주 야비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하는 수법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뭐 주옥순 권사님이라고는 분하고 황교안 장로님 오고 빤스 목사, 그 빤스 목사 이름이 누구더라? 전광훈님, 전광훈이 목사하고 삼총사예요. 하여튼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셋이 생각이 같으니까 그들의 예비가 마귀니까 그 예비 그 자식들이잖아요. 다 마귀 자식들이죠. 뭐 저 황교안 씨 들으면은 내가 마귀 자식이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전광훈이 들으면 내가 마귀 자식이냐고, 주옥순이가 들으면 내가 마귀 자식이냐고 따질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이 삼총사라는 사람들은 세상 교계에서 그래도 양심껏 살라고 그러고 로마교 신부님들 이런 사람들 사조시 막 까부셔버리잖아요. 가면서 개혁해야 된다고 말이요. 종교개혁을 자신들이 아니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개혁돼야 되는데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려고 나서면은 세상 말로 무슨 능력이 거기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애비의 그 자식이지. 그 애비가 누구예요? 너희는 너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애비가 마귀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자체가 마귀 자식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옥순 권사님, 황교안 장로님, 천광원 목사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근데 이런 말 그 사람들 귀에 가해로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 나라 물 말아먹을 놈 연놈들이 아주.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쥐야 왜 잠을 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그리고 끼끼 울어잡고 막 귀신 나올 것 같아. 이게 그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으면은 뭐라고 하면 좀 제발 좀 조용히 우리 잠 좀 자자. 나가서 아마 몇 사람 좋은 사람들이 얘기했는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 빨갱이 연놈들 막 열검사 막 해버리는 거 주민들 보고 누가 빨갱이에요? 지들이 빨갱이지. 빨갱인 거다 더한 놈들이지. 그런 것을 우리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남을 함부로 막 까뭉기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려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선은 이렇고 과정은 이렇고 결과가 이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자기가 빨갱이라고 단정하면 그 사람이 빨갱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삼총사가 빨갱이요. 빨갱이보다 더 안 된 놈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나라 물 말아먹을 놈들이요. 그걸 용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거기다 헌금 내고 거기 가서 같이 태국기 흔들고 성교기 흔들고 이스라엘기 흔들고 해가면서 주여 주여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외장하고 눈물 콧물 흘린다고 막 울고 불고 이래서 잠 못 자겠다고 제발 좀 우리 좀 잠 좀 자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빨갱이 나왔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롯이라는 사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눈 감은 자라는 뜻이에요. 덮인 자예요. 계시가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인도자로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따라 나왔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삼촌 따라 나가서 잘 되려고 하는 야욕으로 나온 거잖아요. 벌써 근원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근거를 알아야 돼요. 시작이 그러면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름을 갖다가 모압과 암몬을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놨겠어요. 성경이. 마귀는 마귀 자식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주옥순 권사님, 저 황교안 장로님, 목사님 삼총사는 마귀 자식들이라는 말인 거예요. 일반 예배당 목사만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 네, 그리고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이상이 나오고 음녀가 앉은 7산이라고 하는 이상의 성경에는 2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 하늘의 시온산은 우리가 이르는 산이니까 그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요. 지금 기독교 교회가 다 산에서 먹는 돼지떼들이죠. 군대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달아가지고 바다로 빠져서 다 몰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도 누가 그렇게 셌는지 모르는데 2,000마리쯤 됐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마귀의 간증,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두 소돔성 사람들만이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그 마귀의 자식들의 영과 롯의 영이 서로 상통이 되니까 그곳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는 또 개혁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려주면은 사람들을 다 자기종 삼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런 야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개혁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개혁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지, 내가 나서서 무엇을 개혁을 또 하면 지가 메시아지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개혁자로 오셨죠. 개혁이 이루어졌죠. 아론 반차를 멜기세덱 반차로 개혁해놔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게 사람이 뭐 피조물이 할 일이 뭐예요. 사람이 나서서 개혁합니까? 나 자신도 내 스스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박영재가 얘기할 때 모세는 소알성까지만 보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 소알성까지만 봤다는 거잖아. 모세는 롯이 본 것이 소알성까지밖에 안 본 거예요. 저 멀리의 산, 하늘의 쉬운 산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요. 눈이 그 원시한 눈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래 가려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롯이라는 사람이 계시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애비도 계시가 없는데 그 애비에 그 자식을 나누면 똑같은 계시 없는 자식들만 낳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계시가 없이 세상 교계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하는 거, 사람이 많이 따라가고 뭐하고 이게 막 알아주고 하는 거, 이런 거 그건 다 가려진 자들이나 맹신자들이나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명확한 계시가 어떤 촛대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딱 지적해주고 여기를 향해서 너는 달려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달려가면 그뿐인 것이지, 이러쿵 저러쿵 저 앞에 있는 소알성이 가까우니까 자기 마음에 갈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 보고 아니야 너 시온산까지 가야 돼 그럼 가요 못 가요? 출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롯이 그걸 지적하니까 그걸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에서 개혁을 일으켰지만 개신교라고 하는 데까지만 이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런데 개신교를 또 개혁하겠다고 하는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날마다 종화대학교에서 한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세상사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영의 일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받은 영이 진리와 생명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남을 미워하는 영이고 경계하는 영이고 살인하는 영인지 이걸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